샬롬 야웨쿰.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5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3상 13장 나눔에서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 상황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상황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상황 윤리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황 윤리에 처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상황 윤리에 부딪힘으로써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대군에게, 내부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동시에 왕직을 잃게 되는 사면 초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즈음에서 자신이 벌인 상황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온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왜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의 아비가 되는 사울이 이미 왕직을 잃고 가문에서도 영영이 왕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요나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비의 왕직을 잃게 되는 것과 사울의 왕직이 집안 대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비의 생각과는 달리 결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직을 잃게 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적인 상황 윤리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요나단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인 이 요나단의 행동이 남들이 볼 때 무모한 행동으로밖에 보일지는 몰라도 요나단의 행동은 그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함축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와 이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요나단의 아비가 되는 사울과는 전혀 상반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신앙이야말로 고난과 역경, 사면 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본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식, 지혜, 살아온 경험 등을 토대로 이 상황 윤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경호하는 소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험한 협곡을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이 적진에 침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과 요나단이 경호하는 소년이 이렇게 단둘이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나 되었고 적진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고 땅도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그러고 있는 사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참고하여 보라라고 이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이스라엘 진영의 파수꾼은 협곡 너머 블레셋 진영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내 사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울은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한 이유는 블레셋 소동의 중심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요나단과 요나단이 경호원 소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과 경호원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신은 사울을 떠났으며 그 사이 악한 영은 틈을 타고 사울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상황윤리에 빠져서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공예배 잘 지키고 기도와 찬양하고 사업을 무엇을 하든지 마키아벨리즘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된 사업에 끌어들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수십 년 동안 계대적으로 내려온 집안의 신앙 내력으로 대형교회에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에 다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나이 집안, 신앙 내력, 교회 직분, 큰 교회에서의 이 좋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뜻을 가진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증인. 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디나미스, 즉 엄청난 폭발적인 힘, 이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비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마르티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이 상황 윤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시청하고 계시는 주의 종, 또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착각에 생각에 빠져서 상황 윤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윤리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상황 윤리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는 잘못된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요나단은 결국 자신의 아비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비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인 사울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아비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사시대의 사사로서의 활동하던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을 기억하십니까? 입다는 사사로 세움을 받고 6년 동안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것은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사는 사사로서 7년 동안 한 일은 오직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나귀 70회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사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안일한 사사였다는 점에서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히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 윤리나 변명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요단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